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또 증도가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쪽인데요. 사자 중수라.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사자란 말, 사자후, 이 사자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라이언이죠, 라이언. 백수의 왕.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사자,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사자 새끼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자 새끼임을 잘 모르는, 그러면 사자 새끼가 사자 새끼임을 모르면 어떨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자 새끼들은 여기도 삼세란 말이 나오는데 참 우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중요한 게 3살 안팎에 일생을 살아갈 두뇌로가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3세.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우리가 저 세상으로 들어가면 3주 정도가 되면 이른바 뭔가 그 영혼이 어떤 세계로 나갈지 판가름이 난다고 그러고, 이 3이란 3세번 3이라는 글자가 참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3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걸 아셔야 된다. 사자들은 사자 새끼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는 사자 자기 새끼를 끌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그 사자 엄마가 사자 새끼를 데리고 천길 만길 그 낭떠러지로 끌고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어떨까? 미워하는 마음일까? 어떤 마음 같아? 아니지, 그지? 자칫하면 사자를 죽일 수도 있어. 자기 새끼를 죽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도 너는 백수의 왕으로 너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정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으면 넌 차라리 그치,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어려서 죽는 편이 낫다. 무서운 사랑이거든요. 겁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엄마가 발로 밀어서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아마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우린 사자 새끼라고 하면서 사자의 어떤 그런 위용이랄까, 사자의 위실력이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냔 말이에요. 그저 이쁘다 3살 때까지 일생을 살아갈 두뇌 프레임이라거나 마음의 자세가 거의 다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언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자 엄마가 그 사자 새끼를 끌고 그 천길 만길 낭떠러지 꼭대기로 데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죽이려는 마음일까? 살리려는 마음? 이건 참는 말이죠. 죽이려고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칫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밀어넣잖아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또 내려옵니다. 그 사자 새끼가 몇 마리, 사자 새끼 몇 마리를 낳으면 그 중에서 이제 죽은 사자가 있고 산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 새끼가 찔뚝찔뚝할 거야, 당연히. 그 새끼만, 걷는 새끼만 끌고 가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네. 우리도 좀 배워야 된다니까.
사자에게서 배우는 말이죠. A baby lion is followed by a herd of lions. 이른바 말하면 많은 무리들이 수 따라간다. 그 뒤를. 사자 새끼를 3살밖에 안 된 사자 새끼를 따라간다니까. 하기야 사자는 뭐 몇십 년 사는 것도 아니, 얼마나 오래 샀나. 3살만 돼도 뭐 벌써 산전수전 죽음을 이겨냈으니까, 그지? 네, 대단한 거죠. 3세 즉 3살이 되면 즉등 대효우라이. 사자는 3살만 되면 그냥 으르렁 해버리면 뭐라 숲속이 그냥 다 조용해져 버린다니까. 조용해지는 거지. In 3 years old, in 3살만 되면 it can already grow and roar loudly. 하면 그냥 온 세상이 뭐라 그냥 다 쥐죽은 듯이 그냥 쥐구멍 찾아간단 말이야. 그런 어떤 포효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갖춰야 된다. 만약에 약시야 간축법왕이라. 이게 뭐냐면 야란 말은 이 여우 하근기 중생이에요. 만약에 이게 상근기 하근기 사자로 치면 보통 이제 중국글이나 한문 같은 경전에서 뭐냐면 이른바 야라고 나오면 하근기 꽤 많은 그런 꾀보들을 얘기합니다. 여우를 말이에요. 여우. 정말 여우가 만약에 이 여우가 법왕을 정말로 법왕을 법의 왕 사자잖아요. 법의 왕을 그렇게 뭔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우하고 사자하고는 급이 맞아 안 맞아? 급이 맞을 수가 없지. 그렇게 따라간다고 자기가 여우가 사자 흉내를 낸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근기를 길러야 돼. 100년 요괴가 허개구라. 100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뭐라 입만 깔짝댄다. 괜히 까불까불 되는 거다. 내가 여우가 뭔 거 아니? 여우가 내가 한번 사자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지. 그렇죠. 용을 비우는 지렁이가 있대. 야, 뭐 저렇게 생겼냐 용이 뭐 이러다잖아, 그지? 용을 비우는 지렁이가 있대. 그러면 용이 뭐래? 그래 웃지도 않잖아, 그지? 뭐 잣다우로 생겼냐? 이게 용을 비우는 지렁이가 있다는 거야. 그 사자를 뭐라 비우는 뭐라 야시가 있을 수가 있지, 그지? 세상 살아가면 if a wild dog은 이제 야생의 개란 말이야. 여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Follows the king of Dharma. king of Dharma는 달마의 왕이야. 달마의 왕. 부처님이지. 달마의 왕을 follows 쫓아간다고 한다면 it is like that. 100 years old goblin 뭐 요괴고 요괴. 100년 문 요괴가 뭐라? grumbles. 입을 열지만 걔도 헛되다 이러지.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100년 묵은 요괴니 무슨 야신이 이게 전부 다 하근기 중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자 새끼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거야. 원돈교 이거 봐. 원돈교 무린정이니. 원돈교는 뭐라? 부처님의 정말 원만무야하고 탁 깨침을 얻는 교란 말이에요. 원돈교 부처님 가르침이래요. 원돈교는 무인정이야. 인정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거야. 사자 새끼를 키우는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무인정이야. 말물자 절대로 인정사정 없다. 정말로 뭔가 아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거야. 근데 아까 야시 얘기 나왔잖아, 그지? 야시는 꾀가 많다, 그지? 호위불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우들은 뭔가 여우 같은 꾀보라 그러잖아, 그지? 의심이 있거든. 그래서 의심이 있어서 결정지 못하거든. 뭘 결정하기 힘들거든. 직수쟁이라 곧바로 그냥 달려붙어라 이거야.
선문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결택해가지고 결단코 내가 한번 뭔가 도의 길을 이뤄보겠다. 사자 새끼처럼 굴라. 이거 사자 새끼처럼. 시시껄렁하게 굴지 말고 사자 새끼처럼. 원돈교 무리정이라. 유의불결 직수행이라. 그러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야. 사자 새끼처럼. 의심이 있어서 뭔가 잘 해결이 안 나거든. 곧바로 달걀부터 싸워라.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지. 자기 자신과 싸워보라. 직수쟁이라. 정말로 완전하고도 instant teaching has no human's emotion. human's emotion. 영어 같은 것도 이제 공부한 지 하도 오래됐지. 근데 이게 난 이건 뭐 별로 소용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영어를 안 하니까 금방 또 전화가 와. 왜 영어로 안 해주냐고. 참 따지고 본다. 참 누가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있는 모양이지. If there is any doubt not determinable directly confronted to the end. 이런 바 말하면 any doubt 의심이 있다면 not determinable 해결되지 않은 의심이 있다면 directly 곧바로 confronted 붙들고 뭐라 죽기 살기로 달겨들어 봐라. 결택을 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이것은 불시 산승 정의나라. 이것은 산승이 말이야. 이나 인상과 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이 정자가 성취한다. 드러내는 것이 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란 얘기야. 결국 내가 인상 아상을 드러내는 그 탓이 아니라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수행 공락 단상경이라. 이른바 말하면 단견 상견이라는 게 있어. 이른바 우리가 흔히 그러니 단견 상견. 이른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가 뭐하니 그저 무슨 이생이 영원하냐 아니면 뭐 영원하지 않냐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단견 상견이라는 건 중생들이 갖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야. 영원이냐 영원하지 않냐 영원하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그냥 하란 말이야. 하란 말이야. 수행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수행자들이 수행하다가 공락 이른바 떨어질까 두려워서 단상갱 화살 맞은 것처럼 뭐 이러다 저러다 단견 상견에 그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시비곡절에 휘말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뭔가 수행하다 그냥 끝내버릴까 봐.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한 소리다 이거지. This does not mean to divide me and others as a mountain monk.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어떤 그런 does not mean to divide 뭐야? 나와 남을 뭐 가르려고 하는 나와 남을 가르고 인상 아상 내가 잘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it is for fear of falling into pitholes of wrong views of nihilism. nihilism 뭐라? nihilism 염세주의잖아. 비관주의. nihilism or immortality 영원 in practice. 이른바 말하면 영원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그러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 죽으면 그만이지. 똑같은 거지. 그런데 빠질까봐 걱정돼서 하는 거다. 수행 공락 단상경이라. 내가 무슨 잘나서 너희들한테 무슨 이 3살짜리 무슨 뭐 호랭이 얘기하고 말이야 뭐 몸을 던지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던져서 정말 몸을 던져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냥 수행하는 게 이 돈교법의 근간이지. 실천이지.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다.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다. 던져라 던져. 던지면 될 걸 갖다가 몸과 마음을 던진다. 불비 그름과 그르지 않음. 옳다 그러다. 이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비불비 시불시라. 옳고 옳지 않음. 그러니까 그름과 그르지 않음. 옳고 옳지 않음.
이것은 차라리 홀이 실천이다 이러면 이 차이는 이 차이가 이거 정말로 이런 말씀이죠. 똑같이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근데 뭐라 한 발자국 빙긋 갈라지면 가다 보면 뭐라 천리말리 벌어질 수가 있지, 그지? 이게 옳고 그름과 그 다음에 그름과 그르지 않음, 비불비 시불시, 이건 말이죠. 차이가 호리우차라고 그러잖아, 그지? 호리참 천지연격이라고.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긋난다 하고 하면 시천리, 천리만리 길이 벌어져 버려. 이게 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길이 아니면 뭐라 가지를 말라고 그러잖아. 시즉 옳은즉 이런 말이야. 다 이게 올바르다, 이 길이 바르다. 용녀 돈송부리가, 이 용녀 법화경 말이죠. 대바다다 품에 나오는 건데, 용녀가 뭔가 하니 부처님께 구슬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설법을 해주니까, 용은 뭐예요? 용은 미물중생이잖아. 바다에 있는 용, 용녀, 암컷용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뭐냐면 부처님께 딱 법문하니까 용녀, 동물이면서도 뭔가 하니 여자인데 단박 성불했다. 이 용녀 성불로는 이제 이게 경전에 좀 대비되는 면인데 뭐냐면 여자들은 뭔가 하니 성불하기가 뭐 쉽지 않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대바다다 품에 나오는 이 용녀 성불론이라고 그런 소리 말라고 막 하는, 여긴 지금 뭐 여자가 여자 얼마든지 뭔가 하니 단박 성불한다고 나오잖아. 시즉 용녀 돈성불이라 정말로 옳은 장 10이라고 했지. 10을시 옳기만 하다면 용녀도 단박에 성불하는 것이요. 그러다고 한다면 비즉이야. 선성비구 누구냐? 부처님 제자였습니다. 이 선성비구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아라한까지 난 거고 사선천, 이른바 말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 갔었어. 그럼 이제 이게 아라한까지 한 아나함 정도까지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나함 정도까지 간다고 할까? 아라한과까지 못 갔다 할까? 근데 자기가 뭔가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수행했던 어떤 경계가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깨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친 거지. 이게 사라지고 하니까 부처님이 잘못됐다고 부처님께 따지고, 이 선성비구가 부처님의 무슨 뭐 또 다른 아들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 막 따진 거예요. 근데 따질 때 그때 땅이 쫙 갈려지면서 부처님을 비방하니까 그냥 생함지옥이라고, 그냥 지옥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게 기록에 나옵니다. 틀린즉 선성비구가 생함추라 곧바로 그냥 뭔가 하니 지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자기가 사선정에 들었는데 잘 깨닫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가섭존자를 보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막 비난하고 말이죠. 열받은 거 가섭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막 가섭으로 설명해 주는데 부처님 비방하니까 그냥 비방하는 즉시 여름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로 여기 시즉 비즉 나왔잖아.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올바르면요, 승공천상이라 하늘로 뛰어오르고 부처님 나라니까. 내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도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사자 새끼 얘기 나오고 막 이런데 야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가 화엄경에서 동방한 것처럼 정말로 어떤 그릇이 되려면 그릇을 키워야 되잖아. 수행을 꾸준히 해야 돼. 그래야지 어느 순간에 딱 판단할 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두뇌 구조에 뭐라 공식의 시스템이 있고 공식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문제를 풀면 통찰지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러지. 인공지능 있잖아. 공식을 집어넣고 바둑에 뭐 11만 가지 10몇만 가지의 공식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 3천만 판 정도의 문제를 풀어주고 매일같이 3만 판까지 알파고 알파고 1 알파고 1 알파고 1 알파고 2 해가지고 3만 판씩 매일같이 매일 끊임없이 하게 하고, 그러니 거기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딱 이세돌 선수하고 오늘 탁탁탁탁 출혈의 영역이 생겨버린 거야. 직관이 생겨버리고,
그 영감이나 직관 같은 건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즉 그냥 그 동안에 많이 갈고 닦으니까 한 순간에 딱 법문을 들으니까 그냥 성불해 버린 거고 용녀가.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동안에 갈고 닦았지만 뭔가니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이래 버리면 그릇된 마음을 가지면 그때로 그냥 선성비구가 한 순간에 뭐라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승공천상이냐 하늘나라 뛰어오르는 것이냐 정말로 나락으로 하는 것이냐 이게 전부 다 한순간 오랜 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The daughter of Dragon King got instant enlightenment to attain. Daughter of Dragon King 용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got instant enlightenment 아주 즉각적인 그런 무라후르 성불을 했다는 거지. Because she did not right. 옳딱 깨달았다. 선성비구는 a disciple of the Buddha. 부처님이지. Fell alive. 산채로 fell alive 떨어졌다는 거지. Into hell because he was wrong. 그가 그릇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뭐냐면 여러분 진짜 꼭 당부드릴게. 그러니까 절대로 억울해하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억울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뭐 그래도 잔데 이렇게 왜냐 한순간에 한 큐 잘 잡으면 뭐라 뜨는 수가 있고 한 큐 잘못 잡으면 나락으로 가는 이 모든 그 판가름은 누가 하신다?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간을 장악하신 분이 바로 뭐라? 부처님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한순간 한 생각을 열심히 갈고 닦으라 해서 육념심,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잘 닦을 때 한순간 딱 판단해서 이거다 싶으면 그게 딱 맞으면 그게 그냥 막 합격이지만 그게 뭐죠? 그게 제대로 잘못 찍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나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게 항상 뭔가 아니 그게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뭔가 아니 이게 진짜로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억울해하는 거 아니 달래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스님 말이 난 뭐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란 말씀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해보세요. 씩씩하게. 자, 네 우리 거사님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이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옛날 중국 조사 스님들의 일화를 보면 네. 법 거량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법 거량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상대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법 거량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수행자들의 점검 양식인데요. 이거는 부처님 당시 염화미소라는 거 들어보셨지? 부처님께서 탁 이렇게 꽃을 드시니까 누구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게 법고량의 이제 시초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그 이제 뭔가 점검하는 형식. 이심전심이야. 즉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그걸 깨닫잖아. 알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깨달음의 경지 그가 얼마나 깨달았는 것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면 그 밑에서 뭐라 불을 떼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냐. 연기가 모락모락 난다는 건 그 밑에 뭐라 그 밑에 불을 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뭐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하는 뭐라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량이라는 건 이게 선문답.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 정말로 위대한 어떤 위대한 도사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법고량이 오래한데 옛날에 덕산방인이 뭐 임재하리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라 하면 뭐 소리 병까지 그냥
와 할 하고 말이죠. 뭐 몽둥이 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법 고량을 하는 거죠. 됐냐 안 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보세요. 법고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맥락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친구가 뭘 좀 아는구나. 내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경지에 보세요. 내가 어느 경지, 예를 들어 바다 밑이 있다고 칩시다. 바다 밑에 한 500m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가봤잖아. 그럼 누가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500m 내려가 봤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내려가 본 경계와 뭐라? 그 경계가 합당하면 오케이. 근데 뭐라? 에이, 들어보면 뭐라? 아닌 거예요. 그죠? 1000m 내려가 본 사람 뭐라? 그 사람이 500m 내려간지 700m 내려간지 자기 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경계에 있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의 경계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 이게 실제로 깨달음의 경계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경계인데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의 뭐 법고량이 어떻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 당시부터 이 선무였던 그런 그 염염미소라고 그래가지고 쭉 흘러내려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거량의 어떤 그런 세계 지금도 그러니까 뭐 그 스님들이 계시는 어떤 그런 선방 같은 데는 해제철이 뭐 안거가 끝나고 그러면 뭐 큰 스님들한테 뭐 거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불가의 아주 전통적인 어떤 점검 방법이고 인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 무슨 법고량이 제대로 있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은 뭐 지금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가 이심전심. 그래서 이제 저 친구와 나의 깨달음에 이제 도인이에요 제가요. 그러면 깨달음의 경계를 저 친구가 탁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면 네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인가가 나는 거고 마음과 마음 이거는 뭐 글로 써서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계. 뭘 받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광탄망산에 이른바 말하면 경허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그런 깨달음의 경계, 체험의 경계가 있잖아요. 뭘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깨달음의 분상의 도인들이 그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이제 검증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구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어, 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보인 반가 사유상을 동시에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반가 사유상은 많은 불상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선이 곱고 섬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반가 사유상에 담긴 정신과 아름다움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는 와서 왔습니다. 네, 이 반가사유상은 신라고려 때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불상 조성 양식이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국보에 뭐 78호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이 78호 83호인가 똑같은 게 거의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일본에는 목조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국보 1호라든가 일본 국보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형태가 너무 비슷하고 조성 양식은 똑같아.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면 한국 그 당시에 뭡니까 신라 시대 때 종장들이 일본에 가서 만든 것이냐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반가사유상이 이게 참 모든 골동품들은 이게 출토가 되게 되면 출토의 근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나왔다 어디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나온데 이 지금 우리 반가사유상은요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도 뒤지고 난리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게 지금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왔는데 이게 출토지가 어딘지를 몰라.
어디서 나온지 근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가 가져가지 못한 건지 어쨌든 간에 출토지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죠. 날씬하고 그리고 조각을 정말로 정교하고 균형미라거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 가면 그 관룡사 고류지라고 해가지고 관룡사에 거기도 있는데 균형미라거나 조형미.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대단히 그걸 국보 1호라든가 뭐 국보 취급하잖아. 그 다음에 무슨 그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숭고한 느낌이 저도 이제 쭉 가서 뵙기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숭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조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각가가 조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만든 사람이 뭔가 하니 그랬던 그런 신심이랄까 어떤 숭고함의 세계를 안다고 할까 상당한 그런 그 도의 경제가 있던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한 게 그간에 알 수 없는 숭고한 어떤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신심이 대단했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예술가가 만든 게 분명합니다. 아주 이 조형미도 그렇고 균형도 딱 잡혀 있는데다가 사실 그래서 저 같은 민물 중생들은 그냥 참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고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지만 로댕 아시죠? 오기스토 로댕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니 이 반가 사유상을 보고 뭘 만들었어요? 로댕이 만든 유명한 뭐죠?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오기스토 로댕의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뭐 반가 사유상인데 어떤 왕 태자였던 그런 그 부처님이었던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던 그 어린 태자였던 사유하는 모습이랄까. 또 미륵보살, 미륵 반가 사유상이거든요. 미륵보살이었던. 그러니까 이 반가 사유상은 우리 동양에서 나왔지만 로댕에게도 연결돼 가지고 로댕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충격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멋있는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로댕도 뭡니까 딱 보고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놀라운 아름다움, 조형미. 그 고대였던 건 탁월한 인물, 도의 어떤 경지에서 만든 그런 양상인데 자기도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로댕 천재적인 조각가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게 저쪽에서는 로댕이 여기서 동해에서는 반가사유상에서 모양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사유한다는 거 뭐 데카르트 말만 거기토 에르숨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정견 정사 정사유하는 것처럼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도의 어떤 그런 분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조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풍겨주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계속 양의 동설망나고 회자되는 그런 조각이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는 시어머님께서 주로 돌봐주고 계신데요. 저의 고민은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이 딸아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딸아이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꼭 생각할 게 이제 요즘에 하도 맞벌이가 많으니까 어머님들도 힘이 없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예전뿐이잖아요. 머리가 한창 활발하게 발달할 때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렇게
옛날 분이시니까 아이들의 뭐다 두뇌를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줄 만한 그런 생활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수산시장에서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오신 분으로 통이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대장부이신데요. 문제는 점을 보러 다니는 것과 부적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네, 장사라고 하시다 보면요. 네, 이게 꼭 어머니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 시내에 움직이는 그 무슨 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서울 시내에 몰고 다니는 영업용 택시라거나 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80몇 프로가 지갑에 뭐죠? 부적을 지니고 다니더랍니다. 백색신앙의 원류 같은 거죠. 문제는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과 부적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삼재라 전국 각지에서 어머님이 받아오신 부적들이 저희 집에 넘쳐나고 있고요. 월초면 어김없이 이달에는 이걸 조심해야 한다, 저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장황하게 들려주십니다. 저도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문제는 저희 딸아이한테도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고 부적을 챙겨주시는 바람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이상한 것 가지고 다닌다고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님께 아이에게는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지난달에 놀이터에서 그 정도 다친 것만 해도 다 부적 덕분이라고 딱 잘라 말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저희 부부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부스님, 더 큰 문제는 저희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남편이 삼재 아홉수라고 어머님이 굳고 반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이사를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우선 첫째로 여러분죠,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인생 전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삶이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중요한 건요, 여기 이분께서 남편이 삼재 아홉수래요. 그 이사를 하지 말라고 난리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인생 전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의 능선을 넘으면 또 고통이고 또 넘으면 또 오고 고통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삼재 아홉수라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시는데 만일에 이사를 했다 칩시다. 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고통이 계속 와요, 안 와요? 또 오면 너 내 말 안 들었다고 계속 너 며느리가 뭐 그러냐고 오히려 엎친 데 뭐라 덮친 격으로. 그럼요, 당연히 너 올해 삼재 아홉수인데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이 뭐 손녀가 뭐죠, 미끄럼틀에 떨어졌는데 그만하기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요. 네, 다 뭐 여기도 좋은 게 좋은 것 다른데 우선 아이간의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죠, 고통은 인생의 필수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 적응해야 되고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아무래도 뭐라 그런 건 있습니다. 익숙한 곳하고 또 이사 가면 새로운 데 적응하려면 몸도 마음도 뭐라 고나다니까요. 이게 삼재 아홉수 때는 정말로 이사 가지 않는 거라고 이 점쟁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분은 뭐 오랜 세월 살면서 장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뭔가 아니 자기 몸에 묘한 신앙처럼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재 아홉수라고 그러니까 다 어머니하고 또 싸울 일 없으니까 이제 견디실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넘고 이사를 가시는 게 둘이 다 속 편하겠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모르겠는데 가서도 또 어려운 일이 당연히 오거든요. 그러면 또 부부간에 또 이른바 말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며느리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다 봐주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갈등의 요인이 있으니까 이 아홉수 삼재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시어머니 말씀이 100% 만다 안 만다 떠나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 엎치네 설상가상으로 그래버리면 더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 이거 맞는다 틀린다 떠나서 우리 어머니 마음 편케 해드리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면 거기 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려니 그냥 하시고 말씀이죠. 왜냐? 중요한 건 제가 보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부적을 지니고 해서 그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조심은 하게 되거든. 우리가 정말 부주의하고 조심성스럽지 않아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복해서 이러다 보면 하다 보면 조금 부시자면 떨어지면 쨍그랑 깨져버리잖아. 깨지면 영 재수 없잖아. 근데 조금 부실하면 그릇 같은 거 깨지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도 그 쓰레기통에 똑 들어갔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지고 옆에 딱 떨어지면 다시 집어주는 거죠. 한 번 더 고생해야 되고. 항상 조심. 부처님께서 말씀한 열이박빙이라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살얼음 열이 발불리자 살얼음 있는 것처럼 살라고 그랬습니다. 조심 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맞는다 틀린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게 시어머니 편안하게 이것도 효도라고 생각하시고 맞고 틀리긴 둘째 쳐놓고 우선 조심성스럽게 인생을 살려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쨌든 아들 다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 만나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면 거기도 또 여러 가지로 적응되려면 힘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편안할 때 모든 게 하는 게 다 좋은 것 같다라는 좋은 것이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보살은 스스로 나는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올바른 배움이니라. 마음이란 곧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항상 깨끗하고 밝은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라. 마음 아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파냐바라밀의 가르침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수지독성하며 이러한 가르침대로 실천하도록 하라. 팔천송 파냐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흔히 선가에서도 불림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표현하려다 보니까 마음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마음이란 단어도 없어지는 불림문자의 세계.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라는 말은 뭔가 지혜라고 해서 결국은 뭔가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겠지, 과보가 있겠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은 과보를 바라고 하는 마음은 아직도 이게 이제 마음 가운데 이른바 이기적인 찌끄럭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인 사람들은 정말 파냐바람의 어떤 가르침을 수족성하면서 절대로 마음이란 단어도 놔버려라. 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그냥 이 우주 허공은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 가운데 무한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빈 계곡의 메아리라 여공국지연성이라 나는 항상 뭐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메아리 질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꼭 말씀입니다. 팔천송 반야경의 일부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